할렐루야. 네,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 좀 만나라. 우리 이번 한 주간 두빈날의 말씀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장에 넘어갔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바울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거든요. 여러분, 내일 경건회가 중요해. 바울의 마지막 말이야. 바울의 마지막 말. 사도 바울의 진짜 최후의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내일입니다. 경건회의 자리를 사수하라. 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도 이제는 바울의 그런 처지를 보고 돌아서 버린, 배신되어 버린, 손절해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았던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굳세어져라. 여러분, 우리는 환경 탓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힘들었어요? 디모데보다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너무 핑계가 많아요. 말씀 보지 않는 핑계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핑계도 많고, 예배 드리지 않는 핑계도 많아요. 아파요, 공부가 많아요, 숙제해야 돼요, 뭐 놀아야 돼요, 등등등. 이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앞에 세워진 여리고란 견고한 성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 또 힘들었고 무너질 순간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좀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단일 총대동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성령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못 받아서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못 받아서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선교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다니엘 총사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가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듣는 귀와 마음 열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참된 가치를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나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예배를 즐길 준비 되셨나요? 다 같이 일어나서 언제나 주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앉아볼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 분명히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사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예배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 나 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으라였습니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곳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굳어진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연약한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각 신령들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하시는 간절히 찾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배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기뻐한 같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예배로 주님이 전하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의 주님이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지? 네, 어쨌든 오늘 첫 이제 대표기도 스타트를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스타트를 중학교 1학년이 끊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창현 선생님 목장에서 이제 그 대표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그의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첫 번째, 따라서 끝까지 예배하라.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하라.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순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설교 끝 하면 참 좋겠죠. 별로야? 아, 그렇구나. 긴 걸 좋아하는구나. 알았어요. 길게 할게요. 네, 여기서 아멘 했으면 끝냈을 텐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진심. 기억이 안 나. 나는 한 번 더 설교 나 잊어버려 맨날. 브레이크 타임. 부제목이 있었지 않나? 그러는 너는 누구 편이냐? 야, 이제 박상현이 드디어 정답을 말하기 시작했어. 맨날 뭔가 하나씩 바꾸거든 쟤는. 그러는 너는 누구 편이나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타임을 거셨다 그랬습니다. 희한한 타이밍이죠. 아니, 좀 쉴 거면은 뭔가 이것저것 할례도 행하고 할 것 같으면은 좀 강을 건너기 전에 하든가. 이제 강을 끼고 있으면 그래도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니까. 근데 적진 앞까지 가가지고 여리고성 앞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한다. 뭡니까 이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 군사들이 한 7일 동안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있는, 남자들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 열심히, 야, 보통 그 버프를 거든 뭘 하든 간에 야, 그 본진에서 걸고 나가야지 적 앞에서 버프고 있는 거야. 버프 막.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여기 그 사냥 당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리고 앞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을 여리고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뭐 할례를 행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였죠? 브레이크 타임. 첫 번째, 브레이크 타임 거시는 목적. 첫 번째,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래, 소속을 확실히 해라.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 이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어.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 출애굽 때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이었죠. 어린 양을 잡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랬을 때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갔던, 그래서 벽을 넘어가돼서 유월이라고 해서 유월. 자,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행해,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먹는 것을 시원찮게 먹는 거야. 무교병만 먹는 거야. 맛없는 것만 잔뜩 먹는 거야. 막 그 뭐냐, 이제 그 이스트 안 넣은 빵, 밀가루 반죽. 그러니까 빵인데 부풀어 오르지 않았어. 그냥 밀가루 반죽. 아무튼 어쨌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 무교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유가 뭐다? 그래,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 민족이 애시당초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 성 앞에 정찰을 갑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이제 칼을 든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자객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무도 그냥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막 칼을 들고 이제 팅팅탕탕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였죠? 그게 아니었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천사한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적군입니까? 물어보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그래, 오늘 이렇게 대답을 잘해. 오늘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지만 그 이제 군대를 지휘하는 대빵이지만 사실상 진짜 이 군대를 이끄시는 분은 따로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나는 군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은 너는 나한테 누구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묻지 말고 네 소속을 확실하게 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러는 너는 누구 편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제 편 되어 주세요. 주님 제 편 되어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는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할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스카이 갈 겁니다. 인서울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테니까 내 편 되어주세요. 이게 윈윈 아닙니까? 이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는 내 편에 설 수 있냐?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포기하고서라도 너는 내 편에 서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자꾸 이쪽 편에 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주님 이리로 와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가가지고 아니요 주님 이리로 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원부터 영원 저부터 영원까지 한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일로 와라.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정신무장,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었지,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었지 알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장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성별하는 과정,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과정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 이제부터 전쟁이잖아. 지금 보세요. 기생 라합만 하더라도 기생 라합이 증언하기를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 안 두려워한다?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죠. 왜냐, 지금 60만 3,550명의 군대가 지금 그 앞에 딱 있는데 여리고가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었다고. 여리고가 그렇게 막 그 오늘날처럼 그 수십만 명, 그렇게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였고 사실상 그 둘레만 하더라도 이제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2km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규모였을 것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엄청 넓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되게 작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게 크지 않았을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크지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공성전을 하잖아. 60만 명이야. 그냥 밀어버리면 돼. 60만 명이라고 그냥 인해 전술로 그냥 밀어버리면은 그냥 사람 앞에 장사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데 희한한 거야. 여호수아가 하는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뻔해. 약간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한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약간 좀 주님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이고 뭔가 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는데 좀 뻔해요. 뭐냐면은 기도해라, 예배해라 이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정답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빼고 다 좋잖아.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디 학원을 가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 이런 걸 원하지. 사실상 기도해라 말씀 보라 하면은 그냥 뭐 받아들이냐고. 너무나 잘 아는 정답이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가장 힘든 거, 가장 하기 어려운 거, 가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이거예요. 자, 둘레가 돌았을 때 2km 정도였으면 하면은 그들이 그냥 막 그냥 빠르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열에 맞춰서 행군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뭐 짧아도 1시간, 길어봐야 2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한 바퀴 도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이 여리고 성을 앞두고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다 겁에 질려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면 이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라는 거야. 빙글빙글.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2km 하루에 기껏해야 1시간 내지 한 2시간 정도를
걷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군대 명령을 하는 거야. 그것을 이제 나팔을 불면서 막, 근데 나팔 부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소리 내면 안 돼. 조용. 막 분명히 침묵하랬거든. 조용히. 그리고 그 앞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말씀 뒤를 따라서 조용히 하면서 침묵하면서 소리 내지 않고 하루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야. 자, 여리고 백성들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미친놈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현타가 좀 왔을 것 같아.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아니, 첫 번째 날, 두 번째 그럴 수 있어. 근데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이거 도는 거야. 하루에 1시간, 2시간. 아, 이게 맞나? 아니, 전쟁인데 돌기만 하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여리고성이 작았을 거라 생각했냐면은 어떤 학자들은 여리고성의 둘레가 막 한 몇십 킬로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1시간 정도 걸으면은 4킬로 정도 걷거든요. 근데 35킬로면 하루에 10시간 걸어야 돼. 10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7바퀴 돌아야 되잖아. 근데 하루가 24시간인데 뭐 겁나 전력 질주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차 타고 돌지 않는 이상. 차 타고 돌아다 35 곱하기 7은 그래 200km 넘어요. 200km가 넘어. 야, 엄청 멀다고. 그걸 어떻게 걸어 다녀? 옛날 조선시대 때도 막 그냥 몇 년 며칠 일정 잡고 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7바퀴를 돌려고 한다면은 이제 한 2km, 그러니까 2 곱하기 7은 14km 정도. 14km 정도를 걸으면은 보통 한 7시간. 그때 당시 이제 언약궤를 메고, 뭐 언약궤를 막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언약궤를 맸으니까 이제 막 천천히 걸었을 거란 말이야. 이제 거룩한 언약궤 맸으니까. 이러고 이제 2km 걷는 거지. 아,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러고 2km 걸으면은. 이 속도로 2km면 오래 걸리겠다. 어쨌든 하루 종일 이렇게 돌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생각해봐. 하루 이틀을 할 만에 3일, 4일째, 5일째, 6일째쯤 됐으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 알잖아요. 은혜가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캠프 갔다 와서 막 은혜 받았잖아. 야, 저 경건의 멤버가 확 줄었어. 야,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 목요일이었나? 그때 딱 처음 스타트 멤버가 남자 3명이었거든. 남자 3명. 홍지성, 안선우, 한 명 누구였냐? 찬혁이. 3명 스타트 멤버. 야, 지금 은혜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한 달도 안 됐어. 우리 캠프 갔다 온 지 한 달도 안 됐다? 놀랍지? 한 달도 안 됐지.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학교 가자마자 죄다 이제 고등학생들 그 야자 시작하자마자 죄다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는 그냥,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다? 방금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요단강에 갈라지는 걸 봤어. 야, 그러면서 기념비 만들어 가지고 세우고 막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면서, 야, 그 수련회를 2주간 했다고. 수련회를 2주간 그렇게 했는데, 한 4일 5일째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게 맞나? 지금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징조라도 보이면은, 야, 저 첫날 한 바퀴 돌아서 성벽에 자자자자작 막 근육하거나, 2바퀴 돌았을 때 성문이 덜컹하고 막 흔들리거나, 세 번째 날 돌았을 때 막 성벽 한 근육 와르르 무너지거나, 4번째 날 막 돌았을 때 번개가 한번 팍 치거나, 야,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야, 뭔가 하나님 일하시는가 보다, 야, 확신 가지고 갈 텐데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침묵하면서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작업들을.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에서, 야, 60만 명인데 그 가운데 불만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맞냐 하면서 막 여호수아 시바가, 야, 근데 믿음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게 맞니? 야, 사람이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를 괜히 주신 게 아닌데 말이야.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 성을 점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적군도 사기에 떨어져 있는데, 이럴 때 전략 잘 세워가지고 기세를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막 힘만 빼고 말이야.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말들이 오갈 때, 그때도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첫 번째 끝까지 예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끝까지 침묵하면서 거기에서 각각의 생각 가지고 막 별동대 꾸리고 뭐 이상한 작전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야. 끝까지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다?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성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서 뿔라팔이 빵 울리는 순간 뱃소리 일제리 와! 함성 지를 때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첫 번째 끝까지 예배하라,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하라,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안 돼. 이게 끝까지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여러분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은 자꾸 자기 자신들의 타이밍을 재.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자고로 많은 간증들을 들어봐도요, 제가 예전에 이건 좀 경우가 다를 수 있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디옥 교회 청년으로 있었을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제 박진구 목사님께서 원래는 이제 영어도 못하시고 한국에서 어린이 사역 막 2년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분이셨거든요. 되게 재밌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데 선교사로 나가라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야. 보통은 전도사님 같으면 이제 선교사 나가라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할 것 같은데 믿겨지. 왜냐면은 이 목사님이 영어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이 막 마흔이 넘어가지고 영어도 공부해 본 적이 없지.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40일간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40일간. 그래서 이제 열흘째, 20일, 30일 철야 기도는 밤새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새도 기도하신 거야. 밤새서 기도하면서 열흘째, 20일째, 30일째 지나가니까 30일쯤 지나갔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안 가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 가지고 더 기도를 열심히 했대. 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주님 끝까지 침묵하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신 거야. 기도를 하다가 자 그럼 보통 언제? 40일째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했으면 안 됐어. 40일째 딱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이 딱 명확하게 응답을 주시더래.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영어로 응답을 주시는데 영어를 못 하시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단 한 글자 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딱 나가신 거예요. 싱가포르 선교사로 나가셔서 그렇게 선교사로 사명 감당하시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서 제가 다녔던 전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고 아무튼 이런 간증을 하시는 적이 있었어.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저 경우가 다르지. 이런 기도는 근데 끝까지 했다가 코 깨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잖아요. 비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한번 작정들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섬겨, 내가 열심히 기도해, 내가 예배하고 이것저것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의 가운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 좀 좋을 텐데 보통 그렇습니까? 안 그럴걸요? 안 그럴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 말씀 보면 말씀 볼수록 시험 들어.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하는 게 맞나? 핍박은 거세지기 시작해. 환난은 찾아와. 그냥 적당히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작은 성이었지만 여리고의 성벽은 견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여리고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리고 성벽이 뭐야? 성적? 아니면은 인사 팔로수? 경고해서 안 올라가? 아니면은 그와 그녀의 마음? 경고해서 안 넘어와? 또 뭐 있을까? 어차피 내 마음일 수도 있어. 난 왜 이렇게 견고한가? 내 스스로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여리고 성벽 같아. 그리고 어쩌면은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들 도무지 안 깨질 것 같아. 믿지 않는 우리 엄마, 믿지 않는 우리 아빠, 믿지 않는 내 친구,
아무리 생각해도 저 친구는 죽어다 깨어나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견고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우리의 방법을 시도합니다. 때로는 내 믿음 타협해 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 타협해 가면서, 가족과의 시간에 더 많이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타협한다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니면 안 믿는 친구들이 내가 이 신앙을 타협해 준 덕분에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다니 내가 좀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거 마음 열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혹시 그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강아지. 그러면 만약에 길 가다가 목줄 달리지 않은 강아지를 만난다. 까떡. 목줄 달리는 강아지. 나는 어릴 때 그렇게 있었거든. 어릴 때 전도사님 어릴 때는 길가에 개가 많았어. 개 많았어 진짜. 개 많았어. 개가 아니 그냥 요즘에 길고양이가 많잖아. 그때는 그 길개가 많았어. 길강아지들. 근데 막 강아지가 목줄이 안 달려 있어. 그러면 갔다 내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슈퍼를 갔다가 엄마 심부름으로 그때 콩나물 그 한 봉다리 500원 하니까 그 심부름 갔다가 들고 오는데 우리 집 가는 그 이 길변에 그 떠돌이 개들이 한 2-3마리가 있는 거야. 똥개들이. 그때 나 8살. 굉장히 무서운 거야. 못 지나가겠는 거야. 얼었어. 그리고 걔가 맨날 나 쳐다볼 것 같아. 내가 걸으면 제가 나 물 것 같아. 막 무서운 거야. 근데 의외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걔도 우리를 무서워한다. 야, 걔가 왜 짖는 줄 알아? 무서워서 짖는 거다. 여러분 뭐 호랑이 같은 존재 우리는 무서워하잖아요. 걔네들은 안 짖어 그냥. 이러고 있지. 근데 걔는 왜 짖냐? 막 집에 있는 여러분 많이 있잖아. 맨날 막 그 지저대는 그 개들. 무서워서 짖는 거야. 무서워. 낯선 사람 보면 무서워서 짖는 거라고. 방어하는 거. 그래가지고 걔가 짖잖아. 우리한테 겁먹잖아 막 물까봐. 근데 그거 압니까? 내가 하면은 걔가 도망간다. 뭐냐면 걔도 우리를 무서워한다고. 걔도.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야.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진하는 마귀는 겁나서 도망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마귀랑 싸우려고 하니까 처참하게 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막 친구 전도한답시고 가족 전도한답시고 조금 내 믿음 타협하니까, 내 신앙생활 타협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열려가지고 하니까 그래 맞아 이런 방법이지, 내가 좀 희생하면 되겠지. 웃기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어제 토요기도 하면서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운동선수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룰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 약속 지킬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믿습니까? 처음부터 여리고 성벽이 한 바퀴 돌 때 뭐 조금 금가고 두 바퀴 돌 때 뭐 저기 무너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견고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해집니다. 상황은 점점 불평불만은 늘어나기 시작하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기세 등등해지기 시작하고, 뭐야 쟤네들 미쳤나 봐. 돌기만 하네. 우리한테 쫑건강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이 불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들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나팔을 불고, 나팔이 불 때 오늘 5절 말씀에 제사장들의 순양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뭐야 이게 맞아? 하면서 하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와 함성 질렀을 때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거고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 실컷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마지막 한 바퀴, 이게 뭐 의미가 있냐? 거기서 돌아서는 순간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한 끗발, 이 2%가 부족해서 주님께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주님이 그 마지막 하나 내려놓으라 할 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 내려놓으라 할 때, 그거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는 결국 가장 이 마지막 관문 하나만 통과하면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거 하나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이 정도 좀 할 만큼 했다. 왜냐면은 점점 주께 나가면 나갈수록 주변에서 막 끌어당기니까. 믿음 약한 부모가, 믿음 없는 부모가, 믿음 없는 친구가 끌어당기니까, 세상이 자꾸 우리를 쪼니까 그 마지막 한 걸음, 여러분 마지막 한 걸음 앞두어서 마귀는 얼마나 기승을 부리겠습니까? 이거 통과하는 순간 마귀가 우리의 밥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귀는 길을 쓰고 막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야. 속아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나 뻔히 보인다고 본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그 가정도 무너지고 본인들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다 옮겨가 버리고 눈에 환히 보이는데 왜 그런 선택들 하고 계시냐고.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이 끝까지 가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야. 주님 말씀하셨으면 주님은 그대로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고. 끝까지 견뎌보자고. 중간에 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울이 이번 주 디모데후서 보니까 바울이 뭐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합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나는 메인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야. 주는 그 순간에도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말씀 전할까? 어떻게 복음 증거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그랬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렵죠. 특히 고등학생들 쉽지 않지. 오늘 추석 명단 보니까 야 오늘 지금 여기에 지금 62명의 학생들만 62명 이 자리에 중까지 포함하면 한 64, 5명 될 것 같은데 자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20명이야. 고등학생들아 분발해라.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20명이라고 지금. 근데 고등학생들 힘들잖아. 요즘 보니까 이렇게 김민성이도 보니까 어제도 통화해 보니까 뭐 11시 반까지 학원 있고 뭐 아직.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빡세니까 적당히 해도 되겠지. 아니요. 목숨 거셔야죠. 그럼 더 큰 십자가 지셔야죠. 더 내 힘으로 안 되면 더 갈망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함성을 질렀을 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동안에 힘들었지만 내가 왜 이걸 하는지도 몰랐지만 그랬던 의심했던 순간들이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걸 떠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막 사계 등등해지고 막 고향감이 생기고 아 진짜 믿음으로 살아계신 뭔가 결단과 그 감격과 그 감동과 이루말 수 없는 거죠. 아마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이렇게 했는데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여호수아 군대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하다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아니라 막 기억나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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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어 안 해봤어? 한번 해봐. 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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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우팅 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왜냐면 내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서 함성 지를 때 납불납할 소리가 나올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렀던 것처럼 악기가 나올 때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전도사님이 선창하고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생각하십시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소리 지를 때 내가 믿음으로 소리칠 때 마귀의 권세는 무너진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 아멘.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다가 중간에 무덤무게 하지 말고 찬양할 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아멘 하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찬양할까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럼 일어나서 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준비하시고 소리 지르시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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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우리의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다 같이 소리 지르시다.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한 번 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마지막 한 번 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소리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찬양한다라는 게 뭐 가사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사가 막 묵상이 돼야 되고 그래야 할 거 같죠?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 앞에 서 있으세요? 찬양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 있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 헤이 하는 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의심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뱅글뱅글 돌고 나서 마치고 와 소리만 외치면은, 근데 하나님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 일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제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막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죠. 끝까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했어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이런 찬양을 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반주가 멈추면 안 되는데. 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만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만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은 군사적인 전략을 생각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야. 우리의 생각을 진짜로 초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나의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족을 전도하는 거, 친구를 전도하는 거, 내 비전, 내 삶의 어려움들, 그런 여리고 성벽들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서 있을 때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삶 가운데 길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만드시며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더더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저 성경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여정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늘 경험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며 그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며 어둠 속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시 보지 못하여도 주님의 사람이 일하시면 알 수 없어도 주님의 격을 멈추지 않으시니 주님의 격을 멈추지 않으시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대합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시간이에요. 눈을 좀 감으시고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좀 여십시오. 제가요 정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사역자인 저도 신앙에 자꾸 흔들립니다. 내가 하는 게 맞나 지금? 경건해 하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뒤에서 엄마 아빠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 자꾸 듭니다. 막 인원 줄어들 때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문제 있어서 그런 건가? 온갖 생각 다 들어요. 내가 이길 가는 게 맞나? 내가 사역자가 맞나? 온갖 생각 다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도 그런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엄청 거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뭔가 대단한 거창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1시간 2시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들은 여리고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나 하면서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1시간 돌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속임을 분명히 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결단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이런저런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님 주신 마음 이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사역하면서 이것저것 뭔가 활동적이고 있어 보이는 그런 돌파구 찾는 게 아니라 사역자인 나부터 저 기본으로 돌아가자. 내 삶에 무너지는 기본들 그것부터 회복하자. 가장 기본적인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말씀 보는 거, 묵상하는 거 가장 신앙의 기본부터 돌아가자. 여러분 뭔가 거창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초에 무슨 결단하셨어요? 캠프 때 무슨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있습니까? 지키십시오. 제가 뭐 기도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도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부터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경건에 지키겠습니다. 뒤빛날에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을 깨우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결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본부터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었던 기본들이 때문에 그거부터 잡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7바퀴를 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함성 지를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기본부터 하십시오. 기본부터. 이것저것 막 눈에 보여지는 것 달려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부터 회복하자고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잊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내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다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감당할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좀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결단해놓고 주님께 약속하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제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버지, 내가 환경에 떠밀려서 이런저런 내 삶의 스케줄에 밀려서 내가 소홀히 했던 거, 내가 하찮게 여겼던 거, 내가 잊어버렸던 거, 내가 놓쳤던 거 다시 하나하나 붙잡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했던 것처럼, 연이고를 점령하는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심했던 거, 결정했던 거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생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내게 그 쓰임을 주시옵소서. 나를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감격하며 그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소속을 분명히 하고 지금 앞뒤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이 어려워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예배하였고 순종하였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여정,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며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의 기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단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약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예수님 가르친 기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한혁쌤 빠르게 1분 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너의 이름은 친구 김은혁 친구가 일어나 볼까요? 저 김은혁 친구 많이 읽어보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이고요. 그래서 전교인 고난주간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4월 3일부터 7일까지 한다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4월 9일은 전교인 연합 예배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바뀌었죠. 10시 50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은결 친구가 대표기도 한 거 보셨죠? 다음 주에는 창현쌤 목장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암송구절이 추가되었어요. 어디 있는지 다 발견하셨나요? 여기 그 설교 요약 밑에 보면은 암송구절이 있으니까 잘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제자훈련 3기 수료식 예배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밴드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 아마 5만원 월 5만원이라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오상준 인턴 전도사님께 연락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안내사항은 오늘 희은쌤이 안 오셔서 희은쌤 목장은 그 전도사님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